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4개의 계명과 이웃 앞에서 지켜야 하는 6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는데요.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명의 출발을 부모 공경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모를 자처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데 네, 뭐 하나님까지 바로 그런 가겠어요?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가정 내 권위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사회 전반에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한 거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부모 자녀로 내 아들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많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무겁다는 단어예요. 뚱뚱하다도 카바드예요. 근데 이제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어떤 뜻이 있냐면 명사로 하면 영광이라는 카보드 하면 하나님의 영광할 때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듯 부모도 그런 식으로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라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정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잠언에 보면 부모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랬죠. 네. 또 그들을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불손하게 대하는 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그랬죠. 재산을 함부로 해서 안 돼요. 부모 재산을.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마구 노리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안 돼요. 또 필요할 때 돌보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그리고 노약한 부모를 돌보는 건 고대 근동에서도 알려진 품행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 무슨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한테 대한 것도 보상이 나와 있지만 인간한테 대한 것 중에 유일하게 보상이 나와 있어요. 오. 2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죠? 장수해요. 또 맞아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얘가 복을 받으려면 딴 거 뭐 유학 보내주고 돈 해주고 명품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얘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효도할 수 있게 그렇게 키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찔끔하면서 또 우리 아이도 보게 되고 서로 이게 잘해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서로 잘해야만 하나님이 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도나이 뭐 이래가지고 부르고 뭐 그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몸을 씻고 뭐 그 글씨를 쓰고 이랬다 그러죠. 또 너무 그러는 건 또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정말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정확히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는 걸까가 궁금한 거예요. 네. 네,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망령되이가 샤베안데 예. 이 샤베안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실제적으로는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없는 분으로 여기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도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마이갓 이런 표현하는 것도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일컫다, 부르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게 쓰여졌던 단어가 나사예요. 나사에 레가 붙으면 우상이거든요. 우상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 우상은 참 신이 아닌데 그 신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저는 그냥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거나 그냥 막대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다른 근동에 있던 우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상들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진짜 참 하나님은 하나님 유일하시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명품 백이 있는데 짝퉁을 보면서 너무 똑같아, 명품 같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되게 기분 나쁘신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오마이갓 하셨잖아요. 예, 네. 사실 미국 기독교인들은 오마이갓을 안 써요.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써요. 오마이갓. 그거 그죠? 사실은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요? 모르고 오마이갓 자꾸 하는데 그 대신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마이 굿니스. 오마이갓. 그래서 오마이 굿 같은 쥐니까 네. 오마이 굿니스라고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거 정말 바꿔주고 싶어요. 오마이갓이라고도 하다는데. 가시 자체가 약간 뭐랄까 뉘앙스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불평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걸 좋게 바꿔서 오 마이 굿니스. 그걸로 난 바꿨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캠페인을 해서. 오늘 방송 보시는 네. 모든 분들 오마이- 주변에 좀 알려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Your pronunciation. 네, 한번 해봐요. 영국식 발음으로 네? Oh my goodness. 오마이갓. 이렇게 오.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도 알겠습니다. 오 마이 갓 잘 안 하죠. 네, 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맞아요. 네. 그 정말 중요해. 그게 그 망령 때에 이르는 것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끔 어머니들 권사님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거는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정말 예. 의존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뭔가 그게 주술처럼 쓰이는 건 절대 안 돼요. 주술은 주술처럼 그렇게 하면 뭔가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 신학이 그러니까 중요해요. 각자 개인의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중요하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현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거기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에게 또 경고를 하셨죠. 그의 형 아론 외에는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곳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혹여나 백성들이 경솔한 마음으로 접근하다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상황을 쇼바이블로 보시겠습니다. 나 평생에 이런 소리는 처음이야. 아유 무서워. 아유 이 소리는 안 들려. 해리 들었지. 아이고, 나도 들었어. 아니, 하나님 직접 보면 죽는다고 하던데 어떡해? 어떡하지? 아니, 들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네? 죽었어. 우리 죽었네. 모세 자기만 올라가서 우리 얘기를 좀 잘 좀 해줘. 나는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모세만 단독으로 가가지고 면담하고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좀 잘 부탁해. 알았지? 그래.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줘. 그래. 부탁해요. 제발, 플리즈. 이거 이렇게 눈으로 또 보니까 더 재밌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모든 백성은 하늘로부터 우레와 번개를 받습니다. 또 웅장한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선 연기가 오르고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까이에 임하자 백성들은 그 위험과 무게에 눌려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백성들을 위해 강림하신 걸까요?
강력한 자연 현상이죠. 네. 네. 사람이 어찌 알 수 없는 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계심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신 이 말씀들 앞에 순종해라. 그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 그런 매개체로 하나님의 임재 방법이, 표현 방법이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캐톨릭의 십계명하고 루터교도 십계명하고 다 십계명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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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예. 알았어요? 어머. 네, 대단하시네요. 십계명은요. 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십계명 이렇게 안 나오고 뭐 마찬가지지만 10개의 말씀들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럼 뭐 십계명이죠. 그렇게 되니까 말씀들이 이제 언약의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대교, 정교회, 대부분 개신교 요게 한 묶음이고요. 네. 아까 말한 그 카톨릭과 루터교 예. 이게 조금 달라요. 네.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1계명에서 차이가 나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계명, 2계명을 우리는 두 개로 나눴죠. 그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근데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번호가 있으면 이게 다 아무 그 의의가 없겠죠. 그냥 그 성경대로 따라. 그리고 근데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9개 되잖아요. 9개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10번째 계명을 나눠요. 9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제 유대교는 조금 달라요. 유대교는 우리랑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1계명이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서론으로 말하면 그 말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내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 2계명을 합해서 2계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론인데 이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지키고 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은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건데 많은 절기들도 축제로 변화시켰고 네. 이렇게 사는데 이제 종교인들은 토라를 중요시하고요. 뭐 십계명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거, 우상 안 만드는 거, 또 아까 말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 그래서 안 부르죠. 야훼라고 절대 안 부르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들은 십계명이 이제 좀 묻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래도 열심히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역사성으로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나라도 없던 시절에 그들의 정체성을 주는 유일한 게 뭐예요? 다른 거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건 일반적인 사람도 해야 되는 거지만 안식 뭐 하나님 믿는 거야 그 마음을 어떻게 열어보겠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게 간 게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마라 그 말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한 39가지의 금기 사항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 피우지 말라를 자동차 시동도 안 걸어요. 왜냐면 엔진에 불을 피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이머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네. 자기가 못하니까 타이머를 통해서 다 해요. 타이머도 사실은 불인데. 미리 안식 전에 다 그죠? 맞춰. 맞춰있더라고요. 저희도 타이머가 가서 돌아가고 보니까. 불도 끄고 불도 네. 켜고 이게 그리고 그 어디 가면 줄이 쳐 있어요 시내에. 안식일에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미터가 재져 있어요. 뭐 900m인가 어떻게 해갖고 예, 그거 예.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불 스위치를 못 켜서 켜면 안 돼서 그때 왜 그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켜달라고. 켜달라고 켜주고.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유대인들이. 예.
우린 지나쳐. 거기 가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예. 지나치긴 한데 또 정말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그 힘든 것들을 견디고 있는 그 무드를 보면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딱딱하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십계명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사랑까지 느껴져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계명에서 사실은 나만 바라봐잖아요. 그냥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향해서 나만 좀 봐줘.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못 지키고 있는 우리가 너무 주변을 많이 보고 다른 데를 보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 이것만 지켜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계명이 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리는 어땠어요? 십계명. 저도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 뭘 알게 됐어요. 질투하는 신이라는 말, 이제 약간 긍정적인 의미도 있구나 깨달았어요.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구약의 이 십계명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나를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겁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충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저는 최은영 아나운서 덕분에 오마이 굿니스가 드디어 난 그게 너무 그 들을 때마다 속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어 열심히 하시고 막 하는데 그걸 고쳐드리기가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된 게 방송을 통해서 네. 너무 기뻐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명하신 3대 절기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들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